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어떤 한인분이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요.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고 아마 이런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시작되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처음 광고를 했던 3월 말만 해도 한 두 주 정도 지나면 끝날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려 8개월이란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언제 모든 것이 정조가 될지 그야말로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요즘은요 날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조심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행히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개발된 백신이 효과를 발휘해도 2021년 말쯤 갔어야 이렇게 모든 이게 상황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답답한 생활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불쌍해요.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집에나 학교에 갇혀 있으니까 상당히 불쌍하고, 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환난의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만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참 소망을 찾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자는 이후로 인생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꼼짝 못한 신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로마 산적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신약 성경의 4권을 기록함으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신앙인들에게는 인생에서 만난 위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복음을 전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 그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받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요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배경과 기록된 목적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주전 BC 6세기경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조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 끔찍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침략자들에 의해 망하고 청와대와 남부대통령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자신들의 존재와 신앙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벨론 왕 느헤미야사는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중에 어린 인재들을 뽑아서 왕국에 머물게 하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며 자신을 섬기게 하였는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의 규례대로 채식만을 먹고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바벨론 왕을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이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목숨을 걸고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인재를 받은 그들에게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요,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그리고 6절 보면요,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더라. 한 규빗을요 45cm 정도 되는 것을 보는데 높이 27m, 엄청 높죠. 27m. 넓이 2.7m의 그야말로 거대한 금신상을 평지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한 이유는요,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위세가 등등해진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고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그 거대한 중국을 통일국가를 만든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결코 죽지 않고 통일국가의 영원히 누리고자 그의 나이 47세에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우리말로 하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죠. 행복이 영원하기를 소원하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한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이 부자의 소원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요,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탐심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기에 그는 두다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만들었고, 또 이러한 탐심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 금 신상에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 하나님을 숨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분명하죠. 요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갈대아 사람들이요, 평소에 이를 경계했거든요. 기회다 싶어 느부갓네살 왕에 나아가 이렇게 고소합니다. 3장 11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이제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왕은요, 크게 불을 내며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불러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나?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승리라는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꼭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한 환경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숨기고 결단해야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와가요,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만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했고 그들은 왕 앞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자신들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넣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그다음 장수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직 믿음의 결단으로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민하죠.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대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거하고 건지받는 거 다릅니다. 지나가겠죠. 지나가는 건지받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18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 한 자신들을 설사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초대교회의 주기철 목사님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평양의 상정연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본의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함으로 1938년 조국되어 가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1944년 47세의 나이에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여 죽게 주셨고, 그 놀라운 기술적인 장면을 목격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나오게 한 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수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제방에서 더욱 높인다. 소원하기는요, 우리 모두가, 올리브드린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던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에서도 높아진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얼마 전에 그 에반스빌 지역에 사시는 한 한인을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알긴 알죠. 아는 분인데.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를 받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매년 12월 30일 송구 여신 예배 때에 기도카드를 보내시죠, 그죠? 이분이 기도카드를 제가 보내셨습니다. 기도카드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시겠어요? 이 카드를 보고 매일 기도합니다.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름만 적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반십에 사는 모든 한인들 이름을 적어서 기도합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된 저에게 준 사명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그런데 주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이 본적 많지 않으니 실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저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기도 하시는지요? 실망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신앙인은, 참된 목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게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그 목요일 추수감사절 날 오후에 인터넷으로 하늘빛 향기라는 그 신앙 간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았어요. 봤는데요. 그날 그 간증 제목이요,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다였습니다. 그 내용은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그 예수 믿지 않던 한 자매가 2012년 말기암 판정을 받고서야 친구의 전도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중보기도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지난 8년간 86차, 86번 항암치료를 받으며 여전히 큰 고통 중에 있고 언제 하나님이 불러 가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요,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요,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신의 삶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자신의 삶이 암과의 추진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빛은 어두운 가운데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믿음이 그러했고 주길철 목사님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지만 굳건한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좀 작은 교회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이웃과 우리에게 부져주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신실한 신앙과 우리의 중보기도가 힘들어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설사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